어느 날 40대로 보이는 고교 교사 출신이라고 하는 권 씨가 찾아와서 방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아울러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자기는 구도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노라고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구도 행각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수총각이라고 했다. 그 말을 여러 차례 더했다. 수총각이니까 동정을 지키는 진짜 구도자라는 뜻인지 알쏭달쏭한 말이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을 던져보았다. 권 선생은 수총각 같지 않은데요. 내 말에 그는 펄쩍 뛰었다. 아니요. 저는 맹세코 수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구도자는 이 세상을 꿈과 환으로 보는 것이 첫 입문입니다. 나를 꿈속의 나로 보고 이 세상을 꿈으로 보는데 수총각이고 아니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육체가 아니고 지켜보는 자, 순수 의식이 나입니다. 내가 아닌 육체가 수총각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수총각이다. 수처녀이다에 집착하는 것은 망상과 육체가 자아라는 에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보디사트바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나를 떠나서 의식이 내가 된 사람이 처음으로 구도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명상은 무아가 출발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단지 지켜보는 자가 된다면 여기 이 사람들이 모두 그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기흉화복, 죽고 살고, 윤회전생, 천당지옥, 이 모든 것이 헛소리에 불과한 이야기가 됩니다. 단지 지켜보는 자, 이것이 제3의 눈의 본 모습이지요. 판단과 사념이 끼지 않은 이 말은 참으로 구도의 여정에 캄캄한 밤의 등불과도 같은 말입니다. 좌중은 숨소리도 멎은 듯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그 자칭 수총각이 한마디 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이번에 푸나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참 편하고 재미있더군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자들도 많고 재미있게 몇 달간 실컷 뛰고 놀고 춤추고 바로 낙원에 갔다 온 느낌입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도 아무 걱정 말고 실컷 놀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컷 아무 걱정 없이 뛰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는 또 다 끌어왔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말의 불안감이라고나 할까요? 푸나에 참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뛰고 놀아도 될까? 하는 구도의 문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푸나가 아니라면 구도의 문을 찾는 계기를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철저히 뛰어놀면 정적의 좌선 구도를 찾게 되는 것이 이 우주의 깊은 이치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권 선생은 푸나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는데 무슨 춤을 추었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했나요? 아닙니다. 하루 3번씩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사이사이에 명상홀에 가서 다이나믹 명상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명상이 아니라 완전히 줄넘기 같은 또는 춤추는 것 같은 소리 지르고 하는 관계와 운동의 일종 같았습니다. 다이나믹 명상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명상 체득을 하고 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명상은 좌선이 주가 아닙니까? 이것은 명상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다이나믹 명상법은 명상 중의 명상입니다. 이 명상법을 오쇼가 집대성에서 세상에 내놓지 않았더라면 20세기 인류를 명상의 길로 들어서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콤플렉스, 일체의 성인병 앞에 인류는 정신병, 노이로제, 신경증의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 중생들에게 고요히 앉아 좌선하라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이나믹은 인류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마지막 특효약과 같은 것입니다. 다이나믹이 아니라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보리의 한탄의 말이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 500년에도 깨달음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그때에도 깨달음을 얻을 사람이 있으며 보디사트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쇼가 가르쳐 주신 다이나믹 명상법으로 충분히 현대인도 신경증의 질곡을 넘어 깨달음의 대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다이나믹 명상법입니다. 다이나믹 명상법은 그렇게도 우대한 것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오쇼가 창작한 명상법입니까? 물론
오쇼가 집대성하고 공공연하게 세상에 개방한 명상법입니다. 그런데도 구도자들 또는 현자들의 비밀주의와 밀교적 방법으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접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이나믹 명상법의 전신은 바스트리카 프라나야마입니다. 바스트리카라는 말은 풀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풀무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괭이나 호미, 낫을 만드는 대장간에 있는 풀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쇳물을 풀무질하여 활활 타게 하여 쇠를 벌겋게 달구어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즉, 들이쉬는 숨을 가슴 속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내뿜는 호흡법입니다. 즉, 다이나믹의 호흡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디젤 기관차가 나오기 전에 증기 기관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하며 달리는 기관차나 양수기에 펑펑펑 작동하는 엔진처럼 그렇게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이 호흡법으로 옛날의 구도자들은 공중에 뜬다든가 300년, 1000년 사는 기적 같은 초능력과 건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천 년 전의 요가 교전에서는 숨을 코로 쉬고 내보낼 때 심장, 후두, 두부 등에 마찰되도록 소리를 내면서 탱탱탱 하면서 숨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 호흡법을 하면서 더 깊이 몸의 깊은 곳에 있는 오염원까지 씻겨나가도록 빠르고 깊게 정화해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법은 술이나 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먹는 자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효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 간, 신장 등은 물론이고 몸 안에 축적된 모든 불순물을 정화합니다. 체내의 불기운을 왕성하게 하여 쿤다리니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을 만들지요. 이 호흡법은 쿤다리니 상승 시의 통로인 척추내의 스슈문화관을 막고 있는 점액 등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견고한 스슈문화관의 결절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쿤다리니 상승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행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호흡법인 것입니다. 요가난다도 공중을 유영할 수 있는 마도리 마하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서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마도리 마하사야는 내가 보는 앞에서 바스트리카 프라나야마를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무서웠다. 또한 그 폭풍 속에서 천둥처럼 거친 호흡을 하면서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는 높은 초의식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그 폭풍이 끝난 뒤에 방에 꽉 찬 평화의 빛은 참으로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오쇼가 수많은 책에서 다이나믹 명상법을 강의하고 있으나 그 기법이 약간씩 다른 것은 그가 목표로 하는 주안점이 빠른 호흡, 소리내는 호흡 같은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오쇼는 바스트리카 프라나야마의 전통적인 호흡법에 현대적인 신경증 치료, 정신치료, 질병의 사전 예방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쿤다리니의 각성과 상승을 주안점으로 하는 호흡법을 집대성하여 오늘날의 불운한 구도자들에게 구원의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즉 명상과 정화법을 접목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다이나믹 명상법은 오쇼가 오랜 인류 역사의 경험과 임상을 거친 정리되고 종합된 고귀한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이나믹이 다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절대 중요성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이나믹 하나만으로는 무엇인가 알맹이가 빠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이나믹은 더 깊은 세계를 발견하기 위한 디딤돌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다이나믹과 함께 영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뒤따라야 합니다. 즉, 제3의 눈의 개안을 위한 명상법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트라탁입니다. 그때 마침 옆차가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서 트라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3의 눈의 개안은 일체의 명상법의 99%를 차지하는 구도의 대도입니다. 제3의 눈의 개안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트라탁입니다. 라히리 마하사야는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도 깜빡거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평정을 찾은 사람은 샴바비 무드라를 완성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5분 동안 벽에 붙여놓은 까만 종이에 둥근 흰 점을 찍어놓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봅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 30분, 4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바라보면 제3의 눈의 개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오쇼는 인도의 첫 번째 수상인 네루와 만났을 때 네루의 눈이 전혀 깜빡이지 않는 것을 보고
네로는 보디사트바의 경지에 간 사람이라고 나이 어린 시절의 황금빛 추억이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벽에 있는 흰 점을 쳐다보면 됩니다. 자신이 완전히 눈이 된 것처럼 다른 것은 모두 잊고 눈꺼풀을 깜빡이지 않고 눈물이 철철 흘러도 개의치 말고 흰 점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상상의 눈으로 새벽별이나 흰 점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전에 나는 열심히 트라탁 행법을 수행할 때 구장리 나의 생가 위쪽에 있는 옹달샘의 까만 돌 밖에 있는 흰 점을 항상 트라탁했습니다. 변산의 정글 같은 나무숲 밑에 흐르는 옥류에 씻긴 잔돌들을 트라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상상의 눈으로 하는 것이죠. 누워서도 내 마음은 변산 월명암의 산봉우리에 있는 신비한 옹달샘을 쌓아놓은 청석들에 박혀있는 흰 점을 영원히 본다는 기분으로 트라탁했습니다. 그러면 변산의 평화가 나를 적셔주고 밝은 오후의 햇살이 나의 몸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오직 그 흰 점을 시간을 넘어서 무념의 경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지에 있는 솔바람 소리가 잡힐 듯 했습니다. 밤에는 어디에서 자더라도 동방의 샛별에 집중한 채 깨어서 잡니다. 이것보다 더한 환희의 열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트라탁을 할 때는 긴장의 최고도까지 가도 됩니다. 트라탁을 할 때는 긴장의 극치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산정상에서 방하의 골짜기든 이완의 심연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트라탁과 호흡법은 하나입니다. 트라탁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호흡이 이완됩니다. 1424 호흡법을 의식적으로 해도 됩니다. 이 트라탁이 샴밥이 무드라, 죽음을 넘어서는 가장 중요한 행법인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트라탁 속에 산다면 그때 그대는 지금 여기에 체득자가 됩니다. 지금 여기란 바로 영원입니다. 트라탁을 하는 사람은 사후에도 아무 곳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흰 점만 보면 됩니다. 화장된 자기의 뼈 조각이나 하늘의 별이나 바위의 흰 점만 보면 됩니다. 흰 점은 진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무는 현상화에서 움켜쥐면 흰 점입니다. 흰 점을 화현시켜 풀어놓으면 무입니다. 그것은 둘이 아닙니다. 제3의 눈은 바로 흰 점이고 흰 점은 무입니다. 그것은 호흡 정지로 통하고 영원한 침묵을 가져옵니다. 제3의 눈에서 무를 발견하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제3의 눈의 개안에 있어서 초심자는 척추를 곧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성 에너지의 지원을 받고 쿤다리니의 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세는 어떤 것이 고든 자세일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엉덩이 하단부에 있는 미골 위의 세 마디가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항상 그 세 마디가 일직선이 되는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 세 마디가 일직선이 되어 있다면 된 것이다. 세 마디 위에 척추나 등, 어깨, 목, 머리 등은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힘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제3의 눈에 에너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육체적인 두 눈은 잠을 안 잔 것 같은 또는 피로한 것과 같은 상태를 느낄 때가 많다. 잠을 안 잔 사람처럼 힘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책의 글자나 먼 곳이 잘 안 보이기도 하는 에너지의 부족 현상이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제3의 눈의 에너지를 뺏길 때의 현상이므로 바람직한 일이지 놀랄 일은 아니다. 제3의 눈에 에너지가 흘러들어가는 증거인 것이다. 제3의 눈에 에너지가 흘러들어가면 어떠한 자세를 취해도 제3의 눈에 충만감이 온다. 무엇인가 제3의 눈에 변화가 온 것이 즉각 감지된다. 지켜보는 자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제3의 눈이 된다. 또한 시바신 천지 창조의 브라마신이 자신의 진화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때는 죽음은 없다.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환희가 온 누리를 감싼다. 하늘의 오각형의 샛별이 유청색을 바탕으로 하고 찬연히 빛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백은색 흰별을 둘러싸고 있는 황금빛 미립자들로 된 별무리가 후광처럼 둥글게 감싼다. 처음부터 그렇게 성성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는 확연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잘 안 보이거나 희미하게 보인다. 이 샹바비는 어떠한 자세에서도 놓치지 않고 나타난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거기에 있다. 명상이 깊이 들어가 제3의 눈이 활성화되면 황금빛 별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별무리들이 진동하는 것이 보인다. 그 진동은 우주 소리의 화연이다.
부처나 예수나 기타 어떠한 성현이나 스승도 자기의 의식의 대상이지 의지처가 안 된다. 그렇다고 에고적이고 자아중심적은 아니다. 육체적인 나 자신도 분명하게 허상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가령 남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한다고 해도 자기 앞에는 좋은 것, 많은 것을 남겨두고 남에게는 자기 것만 못한 것을 주는 법이 없다. 차라리 정반대가 된다. 즉 일체의 에고적인 행위가 낯설고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무하게 되고 제3의 눈이 허공의 성성한 새벽별을 보게 되면 자신은 코스믹 사운드, 우주 소리, 옴 소리에 파묻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생들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물건을 남보다 비싸게 팔아먹어도 말썽이 없는 사람으로 점찍힌다. 애누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깍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까? 그들은 속이려 들기 시작한다. 그때 속아주는 것이 괴롭지가 않다. 그들은 순동이처럼 봉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제3의 눈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러나 행자는 누구에게든 의식을 집중하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확히 상대방을 간파한다. 상대방을 정확히 안다. 단지 일체가 놀이터가 되어 심각하지가 않을 뿐이다. 사람이 죽을 때 눈을 위로 고정시키고 죽는 것은 제3의 눈을 통하여 나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다. 제3의 눈이 작동하면 무엇이든지 다 잘 알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때로는 극심한 건망증을 경험한다. 항시하던 것을 다 잊어버린다. 빤히 알고 있는 통상적인 일도 기억할 수 없는 때가 많이 닥쳐온다. 그런가 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직관력과 판단력과 기억력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자화자찬하거나 하면 안 된다. 제3의 눈의 활성화의 과정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일체의 지식을 잊는 것이 좋다. 요가 경전이나 다른 경전들도 역시 지식이다. 또 하나의 사념이다. 잊어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멸망하면 다시 생명이 창조되어 인간까지 고도로 진화하기까지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이 될 것인데 어느 세월에 내가 다시 재생하겠습니까? 한다. 그러나 시간은 사념의 창조물이고 시간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내 의식이 없다면 몇백, 몇천만 년이 1초에 몇백만 분의 1초도 안 걸릴 것이다. 찰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현생에서 어느 경지까지 가야 내 생의 부처가 되는가요? 하고 묻는다. 그대는 처음부터 부처이다. 일체의 사념을 버려라. 일체의 지식을 버려라. 그것은 모두가 쓰레기이다. 지금도 이 다음에도 영원히 부처이다. 지구가 없어져서 황무지가 되고 태양이 언젠가 식어버리면 어디에 가서 재생하나요?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의 세상도 그대 부처의 꿈이었고 다음의 재생도 모두 그대 안의 부처의 꿈이다. 꿈에서는 순간적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 일체의 지식, 과학, 역사를 버려라. 그 꿈을 꾸는 자, 항상 존재하는 자, 모든 것을 스스로 아는 자, 그 자가 그대의 본질이다. 그 본질 속에서 그대는 안심하라. 영원히 지금 여기만 있다. 지난 일은 그대의 기억이고 닥쳐올 일은 그대의 기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것을 창조하는 자이다. 그대는 제3의 눈에 영원히 좌정하고 있다. 그 제3의 눈이 지금 여기이다.